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다 보시고 또 성경을 가지고 오시지 못한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또 이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분들은 저를 그렇게 매섭게 째려보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게 되겠죠. 예.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성령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또 다른 기준이 뭐냐? 교회의 시간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은 성령께서는요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그죠? 말세니까 모든 것 다 접어놓고 뭐 오직 주님만 기다리자. 하얀 옷 준비하고 저 산에 가서 모여서 주님 기다리자.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예. 이 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세를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세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말세의 기준. 뭐 사람들의 마음이 뭐 싸납고 악해지고 뭐 인심이 뭐 없고 막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말세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세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세의 기준은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간이 말세입니다. 자, 이때는
성령 하나님이 구원 사역, 다시 말해서 구속사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세를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성령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지금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인도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마가다라방, 이 오순절날 마가다라방 예루살렘 교회 보내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소아시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마게도니아 그 유럽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이 그 교회들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셨어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복음화, 더 나아가서 강원도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받고 또 축복받고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으로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냐,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틀린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된 응답 못 받아요. 참된 축복을 실제적으로 못 누려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참 행복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지 못해요. 참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비밀이 뭔지, 그 기준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믿음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뭐 전체를 우리가 봐도 같은 맥락이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를테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게 행위로 된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따른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아요? 어떤 분은 대답하고 어떤 분은 대답 안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자녀들요. 나에게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혜 안 짓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랬어요. 예. 물론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쨌든 핵심은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래야 승리한다. 이렇게요. 다른 복음을 얘기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이 온 게 아니냐? 성령으로 시작하면서 왜 자꾸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망하려고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의인이라고 인정한 줄 아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걸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 믿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 믿었던 건 아닙니다. 흔들렸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여기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간단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똑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고향 어디죠? 예,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인들이 살던 우르라는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이방 신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신. 근데 이 성경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 신을 섬겼다가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게 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 신을 섬겼다는 말과 이방 신을 섬기게 했다는 자와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방 신을 섬기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는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방 신의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저는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주석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예? 그 체질이 잘 안 바뀌고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요 자기 아내 살해를 2번씩이나, 그죠? 너희라고 속이면서요 다른 남자한테 보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이구나, 이해가 됐어요. 자,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향, 친척, 아비 집이 갈대우르라고 그랬죠, 그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설교하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갈대우르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해요.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는요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라크, 저 중동에 이라크 있잖아요. 이란 밑에 있는, 그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은 다음에 떠나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뭐 이게 다 떠나는데 어디에 정착했어요? 또요 하란이라는 지역에 정착했어요. 그 하란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에 어떤 나라예요? 터키, 그죠? 터키 동남부 지역에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우르에서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요, 이제 길을 따라 저 터키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거죠. 지금 이스라엘로 내려온 거죠. 자, 왜 가나안 땅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땅이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자, 왜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 곧 누구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가라 아니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란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의 땅, 타락의 땅인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씀 아닙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 가지고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언약이에요. 구원에 대한 언약. 이걸 붙잡고 다 간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는데 75세 출발한 거예요. 결혼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떠날 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 아내가 누구죠? 그때 당시는 사례죠, 그죠? 나의 공주, 그죠? 그 집안에서도 이 사라를 예쁘고 막 그러니까 공주라고 하면 이름 자체가 공주잖아요, 공주. 얼마나 공주병이 심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고요. 보세요, 이 대를 잇기 위해서요, 그 조카 롯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아이가 없는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로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의 언약은 뭘까요, 여러분? 아니, 자식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대요.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요 복이 될지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타내고 복을 전하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일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에 대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는 비밀이요, 이름이 창대케 되는 비밀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비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쉽게 했고요. 전도의 믿음 가진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을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은 그 영혼들로 하여금 큰 민족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요, 또 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AI에게 물었어요. 세계 4대 종교 알려줘. 요새 참 그건 좋아요. 딱 알려줘요. 기독교, 그다음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예. 힌두교는 사실은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보면은 기독교 안에 이제 카톨릭 다 포함시키죠. 자, 근데 이 세대 4대 종교 중에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이 종교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그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와 이슬람교죠, 그죠? 조금 더요 세분해서 말한다면 유대교도, 그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자기 유대계의 어떤 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요. 어떤 면에서는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보세요. 12장 3절에 어떤 언약을 줬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저주하리.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너를 주인공 삼겠다는 얘기. 너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너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너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좀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해보세요. 그래야 들어가지. 안 그래요? 아멘 할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삼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3절에는 전도를 넘어서서 뭐예요? 선교 사상이 있어요. 선교에 대한 언약이 있다니까요. 예? 참전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공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이 지역에서 이 시대에서 주인공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선교의 언약이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언약,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응답받은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이삭을 보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어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승리했어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어떤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승리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결국은요,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받았어요. 확신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 확신 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언약 붙잡고 갈대우를 떠났는데 하란에 머물러서 또 있죠. 부모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예?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라를 불러갔더니 이제 기억하는데 창세기 12장 5절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했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속히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의 모습이거든요. 들어왔는데 또 가나안 땅에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면 전부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어.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어요. 그럼 단을 쌓았으면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또 옮겨. 기근이 또 생겨. 이제는 또 애굽까지 내려가. 언약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또 무슨 짓 합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또 누이라고 속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올라와서 마무리 상수풀에서 단을 쌓고, 예? 가병 318명을 기르고 막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요. 무슨 불신앙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아이 낳을 수가 없어요. 내 집에서 길려온 이 엘리에셀 후사로 삼겠습니다. 양자로 삼겠습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아멘. 아멘은 잘해요. 또 아브라함이 돌아서면 또 불신앙하고요. 무슨 불신앙했어요? 아니야, 도저히 아니야. 막 고민 갈등하는데 또 사라가 우리가 아이 낳을 수가 없어요. 내 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도나 해보세요. 아이를 덜컥 낳잖아요. 이스마엘. 그 불신앙이 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런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신다니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하라. 행동 똑바로 해라, 그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게 준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져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놓고도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름을 바꿔주고 할례를 행하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이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 주셨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지. 할례 행한단 말입니다. 행한 다음에 분명히 내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 살에 있어 그랬잖아요. 계속 보면서요, 언약을 확인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약속하신 언약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된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은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느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들으라 주저안했어요. 아침 일찍. 그죠?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번제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확신. 아브라함은 확신의 믿음입니다.
이삭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요.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또 흔들렸잖아요.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려고 또 그랄 땅 갔어요. 그때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아예 애굽에 내려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출발한 거예요. 또 도중에 이제 그랄 땅에 머문 거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근데요, 이삭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애굽에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러봇의 축복을 받았어요. 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의 가진 믿음은 언약을, 말씀을 확신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이런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지? 언약,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자, 야곱입니다. 야곱의 믿음 보세요.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보니까 야곱이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 내용이 나와요. 자,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야. 그죠? 쌍둥이인데 이 리브가가 이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누굴 섬긴다고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우. 작은 자는 누구죠? 야곱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어떤 자로 축복한 거예요? 야곱에게 무슨 언약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을 준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축복하는 언약을 줬다니까요. 태어났어요. 발꿈치 잡았다고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이스라엘은 언약을 줬는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야곱으로 살다가 평생 고생한 거예요. 야곱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의 뜻,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완전 인본주의자 중 인본주의예요. 자기 방법으로 축복받으려고 말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잖아요.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축복했다고요? 이스라엘로 축복했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으로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막 사니까요.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려고요. 예수를 정말로 이 살기를 등등하게 갖고 집에서 내보내요. 그 엄마 품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리브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볼 때는 한 인본주의 8단 정도 돼요. 인본주의 8단. 근데 인본주의 8단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그 오라버니. 그 오빠 누구예요? 라반 보세요. 라반. 그렇죠. 완전 야곱을 처음부터 부려먹는 거 보세요. 그 어머니 밑에서요 야곱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예서를 통해서 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체험하겠어요? 베델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베델의 체험. 네가 누구냐? 너는 언약의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삼촌 집 가서 여전히 또 나와요. 인본주의 쓰는 거 있잖아요. 14년 동안 고생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러던 모든 거 다 뺏기겠어. 6년 동안 또 머리 쓰면서요. 재산 모으는 거 보세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아니 무슨 그 짐승들이 물 먹을 때 말입니다. 나무 가지가 흔들었다고 말입니다. 무슨 맨델의 법칙입니까? 야곱은 원래 축복받게 돼 있다니까요.
믿음만 고백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예? 자, 나오는데 이제 또 형이 온다니까 저 겁나가지고 뭐 재산을 나누고 뭐 형에게 재물을 이 물건을 보내고 뇌물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홀로 남게 했어요. 야복강에서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때 회복된 언약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야곱에게는 무슨 믿음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이스라엘로 축복했는데 그 믿음 없이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와 갱신과 개혁의 믿음, 이게 야곱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야곱은요, 이 회개하면서 갱신하면서 개혁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의 그 간증을 듣고 말입니다. 그죠?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에게 언약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이 꿈으로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성취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반드시 성취한다. 이 믿음 가진 거예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노예로 갔어요.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갔어요. 예, 여러분, 문제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온다, 좀 놀랜답니다. 그 놀라는 것이요, 신기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겁이 난대요. 저 인간 또 무슨 일이 있기에 이 새벽기도 나왔을까?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주 새벽기도 나오세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지 말고.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이 종전을 하면 심장에 문제가 되니까, 예, 자,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합니다. 매달리고 막.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문제 해결되고 잘 될 때는 그 믿음이 지속되지 못해. 예. 그런데 보세요, 요셉, 그죠?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 고백합니다. 노예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합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무총리가 딱 됐어요. 저와 여러분 것도 바뀌겠죠. 이제 내가 고생 끝났다, 두고 봐라. 네, 요셉 보세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까지만 보면요 긴장감 쫙 흘릅니다. 그죠? 뭐 음향이 다 긴장감 있게 쫙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음악도 쫙 깔리는 음악으로.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국무총리가 됐는데, 예? 얼마든지 형들을 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수를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누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가 국무총리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되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언약을 받고요, 요셉은요, 나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내 형편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믿음을 다 가진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가졌던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나의 언약의 믿음을 내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듯이 나에게도 언약을 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언약이냐? 첫 번째는 구원의 언약. 구원의 언약. 구원의 언약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워.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구원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누굴 통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의 언약 확인하세요.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대적인 언약. 아브라함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른데, 이 시대적인 언약이 뭐냐? 이 지역과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언약이에요. 시대적인 언약. 이 시대를 살리는 언약. 자, 이 시대적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대, 말세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적인 언약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교회를 통해서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믿음이 아니면은 여러분, 지역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 해도요, 쭉정이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보고 체험하고 즐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시간표가, 그 장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뭐 힘들고 어렵고 아니에요.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 믿음 가질 때 치유돼요. 마음의 평안함이, 기쁨이, 감사가 회복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시대적인 언약, 이거 붙잡아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나의 언약. 나의 언약. 나의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예. 나의 언약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언약.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언약을요, 예배를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데, 이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 읽으면서 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기준돼서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과 안 맞아. 예배가 왜 중요하냐?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헌신을 하고,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만드는 힘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언약, 한 주간의 나의 언약, 평생의 나의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예배에서 시작되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나의 마물의 상수리 수풀을, 나의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제단을 쌓아라. 그 이유예요. 나의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제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예배, 이게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성경 읽지 말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순종도 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언약, 시대적인 언약, 나의 언약, 진짜 여러분 붙잡은 사람은요, 안 흔들려요. 사람 때문에 안 흔들려요. 환경 때문에 안 흔들려요. 문제 때문에 안 흔들려요. 나 자신 때문에 안 흔들려요. 초월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이, 예배가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힘 빠지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언약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응답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두드리고 있잖아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아니, 언약을 못 붙잡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오늘 갈라디아 지금 이 사람들처럼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 위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시간표 흐름이 교회입니다. 예배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승리해서 여러분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말입니다, 전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의 언약을 딱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이 없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성령의 역사는 없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승리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언약에 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의 권한, 전도, 선교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응답과 축복과 승리를 주시게 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말씀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언약 붙잡고 확신하고 있는지,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확신하며 인도받고 있는지, 나의 언약이 정말로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놓쳤던 부분 회개하게 하시고, 갱신과 개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서 기도하며 인도받는 참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